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1장입니다. 그동안에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와 유럽이었습니다. 고대 그 유명한 도시들, 여러분 필리포,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코린도, 그리고 예베소, 엄청난 도시들을 그는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며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꿈이 있다면 로마를 보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하느니라. 그가 로마로 가기를 열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거기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그가 귀환하는 길에 그가 제일 먼저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장로님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터이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당신 앞길이 험난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많이 사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불 속에라도 뛰어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포기하고도 완수하여야 될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그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 인사하고 밀레도에서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로를 들렀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성도들을 만납니다. 한 주간을 교제하면서 마지막에 성도들과 헤어질 때에도 그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할까 봐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또 그들을 뿌리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의 집사님의 가정에 갑니다. 거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 가운데 바울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때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이야기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제 나는 나의 가야 될 길을 갈 터이니 더 이상 나로 인하여 울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1차, 2차, 3번에 걸쳐서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이고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 준비 단단히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흔들려서 무너지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3번씩이나 강조한 이야기.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 두렵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성령의 오히려 권고였어요. 바울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평화가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장래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규가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편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아무 일이 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돌멩이 먹어도 뭐 소화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다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추우면 춥고요, 배고프면 배고프고요, 더우면 덥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에 있는 평안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겨울에 여러분 임진강 지나가다 보셨나요? 임진강 보셨어요? 문산천 보셨어요? 보면은 큰 얼음 덩어리들이 강에 둥실둥실 꽉 차 있었어요. 정말 엄청 많은 얼음들이 이 문산강에 꽉 차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면서 문산천을 한번 이렇게 일부러, 그리고 저 임진강 쪽을 한번 또 일부러 나가봤어요. 그 많던 얼음 하나도 없어요. 그 많던 얼음이 하나도 없어. 아니, 누가 치웠어요? 친 사람이 있으면 좀 나오세요. 도대체 그 많은 얼음 덩어리들 누가 쳤어요? 따스한 햇빛이 내려지니까 싹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두려움이라는 덩어리가 있고요, 고통이라는 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다 녹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어쩔 줄 알지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지고,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자살하려고 약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약 갖고 온 사람 손 좀 들어봐. 오늘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밀어내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문산에 수해 났을 때 임진강이 다 싹 빨간 물들이에요. 황토물이 다 빨간 물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물 퍼냈어요? 누가 그 물 퍼냈냐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시뻘건 그 물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 걱정과 염려 다 밀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심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착한다는 것은,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 땅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해외로만 20년 돌아다니다가 그리운 고향 땅에 들어오는데 20년 만에 찾아오는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오는 거죠. 고통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네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확실한 거,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확실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네 번째 확실한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으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인상은 쓰지 마시고. 인상 쓰면 제가 자꾸 상처 입어요. 이왕 앉아 계실 바에는 약간 좀 빵긋 좀 좋은 모습으로.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아예 연습을 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하도 얼굴이 굳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너무 근엄했어요, 여러분. 너무 엄숙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설교 들으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노래 하나, 우리가 배운 노래가 하나 있어요.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 갔더라.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불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오셨잖아. 신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20년 만에 귀환했어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장면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장로님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그동안에 있었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던지 성령님께서 우리 나를 인도하셨어요. 할 말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무능할 때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힘들 때 새 힘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엄청난 많은 교회들,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저 필리포, 안식일 날이 되어서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시장에 가서 걷다가 내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지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종교를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았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게 찬송을 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지진을 일으켜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빌립보 간수에게 내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야손의 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창문으로 던져서 내가 거기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예배소로 갔어요. 밀레도로 갔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바울이 탄 배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유럽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의 걸음은 어둠을 밝히며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도 작년에 선교사님들을 저쪽 남미로 보내고 김미자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일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카나다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저 러시아로 보내고, 저 중동으로 보내고, 작년에 우리는 한 10명 정도를 젊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는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20년 동안 바울의 간증을 쫙 얘기하는데 바울의 간증을 다 들었어요. 19절까지 보니까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말들을 낱낱이 고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 20절 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20절 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냐면 여기 보니까 수만 명, 어마어마한 성도로 부흥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시잖아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부흥과 더불어 핍박도 같이 왔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잡아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풀어주면서 이제 너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돌아오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주여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필기를 다할 때 다시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요 날마다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오늘 마침내 몇 명이 되었다고요? 수만 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보다 사람이 질이 좋아야 되는데 숫자가 많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질이 좋아야 되는데 질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절에 보면 유대인 믿는 자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인데 다 율법에 열심이더라.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켰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과거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폐하였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먹는 음식도 폐하였잖아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냐면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1000만이에요.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예수 믿어요. 20%가 예수 믿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질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질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많은데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는 많은데 세상하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거잖아요. 우리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숫자가 없어서 아픈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게 아픈 거예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대한민국 인구는 2천만이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었어요. 100분의 1이에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예요. 이 하나는 작은 하나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였어요. 그 사람들이 3.1절을 일으켰죠. 독립운동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에요. 월남 이상재, 난강 이승훈, 도산 안창호,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한 사람이 이 민족의 위기를 당할 때에 앞장서서 횃불을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한 사람이에요. 정말 바르게 사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들불처럼 꺼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와 지금 교회가 뭐가 차이 있을까? 그때 교회는 이렇게 멋있지도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우리 아버님이 목사였으니까, 그러니까 금천교회 개척할 때에는 호롱불 있잖아요. 호야. 매일 그 호야 거기다 기름 넣고 그에 불 붙여놓고 조그만 손 그 호야에 집어넣어 가지고 호야병 닦고 늘 그렇게 어렸을 때 늘 그랬어요. 문산교회 처음 시작할 때 천막 쳐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그래놓고 교회 시작했다고요. 그런데도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수만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수만이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타협이,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서 아파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병아리들을 모은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그 품에 안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라 오라 오라라고 부를 때 그들은 전부 다 거절하고 돌멩이 던지고 핍박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 중에 날이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는 날이 없으리라. 아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으다니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AD 70년 타키투스 로마의 타키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는 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여러분이요, 전 세계에다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다 죽어갔던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라가 망했을까? 왜 나라가 망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밭에 버리워지나니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답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가면 그 나라가 멸망할 거예요. 멸망 직전의 그 교회의 모습이, 믿는 자는 뭐 수만 명이지만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은 뭐냐면 타협주의,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교회, 세속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다고 교회 와서도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요? 아니요, 그런 교회는 안 되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다고 교회도 권세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들 마음속에 화끈하게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고민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볼까요? 21절부터 23절부터 보겠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한 회의예요. 그러나 회의하기 전에 기도 좀 하세요. 회의하기 전에 좀 부르짖으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한 거예요. 그 결정이 뭔 줄 아세요?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데려다가 머리를 깎아라. 자, 이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게 있어요. 삼손도 나시린이었잖아요. 머리를 기르는 사람. 이 머리 기름은 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네 사람을 매수해라. 돈을 주고 사라. 그리고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저 사람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파문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다 그 말을 들을 것이고 너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결정한 거예요. 결정한 게 뭐라고요? 나시린을 데려다가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게 하고 돈을 주고 머리를 깎아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기 매수하는 일도 나오죠. 거짓 교사하는 일도 나오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해요. 이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발생해요. 27절부터 볼까요? 27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자, 여기서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더니 하는 말이, 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각처에서 율법을 파기하고 우리의 전통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말하는 자이다.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게 했던 자이다. 여러분,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외치니까 전체 사람들이 순식간에 확 번져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외치니까 모두가 다 군중들이 돌멩이를 들고 바울을 잡아라 하는 게 온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시민이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200만 명입니다. 이때 사람들이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도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 돌멩이를 들고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하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런데 율법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형식주의예요.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꾀를 내고 그들이 모여서 한 결의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는 데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라, 바울을 죽이라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조금 더 갑시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라. 여러분, 위기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어요. 모든 사람. 그래서 성전에서 끌어내서 성전 바깥에다가 집어던져 놨어요. 그리고 수만의 군중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누가 죽었죠? 그 옛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던 바로 그 자리에 바울도 돌에 맞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이에요. 온 성이 얼마나 소동하는지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리를 듣게 되고 군대를 진입시킵니다. 그리고 군대를 풀어서 지금 무슨 일인지 저 사람 바울을 딱 사로잡고 결박해서 꽁꽁 묶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벌써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박은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의 자객이 있는데 바울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밥도 먹지 아니하겠다는 사람 40명이 숨어서 자객들이 지금 바울을 옥죄어 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자객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사로잡아서 바울을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하게 가는 것입니다. 압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내게 힘든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떤 일은 실패했다고, 틀렸다고, 망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을 어둠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며 환난이 오히려 면류관이 되며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국 선교회에서 파송한 25살짜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토마스예요. 근데 그 부인하고 부인은 22살이에요. 이 두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중국에 도착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주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임신했었는데 임신한 풍토병에 걸려서 부인이 죽어요.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먼 타국 땅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얼어있는 그 땅을 파면서 통곡하고 자기 아내를 거기다 묻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선교일은 잠깐 중단하고 통역하는 일을 위해서 산동성으로 와 있었어요. 산동성에 와 있는데 통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미국 배를 탔는데 이 미국 배의 통역관으로 탄 거예요. 제널드 셔만이라는 배예요. 그 배를 타고 쭉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대동강에 밀물 썰물이 있는데 밀물때 들어왔다 썰물때 배가 딱 걸려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평양성에 있는 군간들이, 이방인들이, 코쟁이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총을 쏘고 창으로 찍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25살짜리, 그때 2년이 지났으니까 27살의 토마스는 거기에서 옆구리에 창에 찍히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정확하게 끊었어요. 이 끊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서 토마스의 목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가슴 속에 있던 책 한 권을 꺼내서 여러분 형제여 이것을 보세요 하면서 책을 던져줬어요. 그 책이 바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이었어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칼을 쳐서 칼로 목을 베어버렸는데 그 목이 잘려가면서 자기에게 피 묻은 손으로 전해준 피 묻은 성경,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그 사람이, 그 박춘권이가 그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대동강변에 있는 널다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널다리 교회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이북 땅에 생겨지고, 여러분의 이남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졌는데, 한 사람의 핏부림을 통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1800년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에 그가 결박을 당하여 로마로 가고 있지만
그는 황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대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그가 마침내 시저에게 황제를 향하여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로마는 기독교 나라로, 콘스탄틴 대제는 독수리 휘장을 찢어버리고 거기다 십자가 휘장을 걸고, 로마는 마침내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지고 로마를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박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9절을 쓰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 우리 지역 교구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지, 다 몸살 날 정도로 그냥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 복음 들고 전선을 향하여 나갑니다. 만나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만나는 그 사회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도시, 이 문산 땅에 여러분이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명자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사도행전 29장 9절을 쓰십니다. 오늘 오후 1시 우리 야외 공연장 앞에 모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 흘림과 눈물 흘림,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 군병이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박되었고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바울은